복된 주의 날 함께 하시는 저희 크리스천 헤럴드에서 보내드리는 선교방송 샤론의 향기 2부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울이 사용한 낙심이란 단어는 만사의 의욕을 잃은 마음을 뜻한다고 합니다. 낙심은 한문으로 표현을 하자면 마음이 떨어진다 라고 뜻을 담고 있습니다. 한 주간 동안 참 많이 애쓰셨지요. 복된 주의 날입니다. 주님 앞에서 새 힘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몸도 마음도 지치셨다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회복되는 복된 주의 날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생명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가스웰 연합교회의 이희철 목사님께서 은혜 주십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본문 말씀으로 일어나 들고 걸어가라 라는 설교 제목의 메시지입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복과 땅의 신령한 복이, 기름진 복이 충만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어서요, 첫째 시간인데 요한복음 강해 1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베데스다 이야기인데 여러 차례 말씀드렸어요. 근데 오늘 다시 베데스다 이야기 순서대로 말씀을 전하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신년 초에 우리에게 주신 또 뜻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베데스다 이야기로 2016년을 시작하게 하셨을까? 첫째,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베데스다와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내려가시는 거예요. 우리 사마리아 이야기 3번 들었죠? 수가성 만나고. 그 다음에 갈릴리에 가셔서는 어느 지역에 들어가셨어요? 요한복음을 쭉 읽었는데, 갈릴리에 가셔서 첫 번째 기적을 일으키셨던 곳에 예수님이 또 가셨어요. 그 장소가 어디였습니까? 가나였어요. 가나죠, 가나. 좀 쉽게 기억하시라고, 가나. 그곳에서 두 번째 기적을 행하시고 다시 오늘 5장인데 예루살렘에 또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바쁘시죠. 갈릴리하고 예루살렘. 복음서마다 몇 번 왔다 가셨느냐 하는 기록이 조금 관점이 다른데, 요한복음은 3번 왔다 가신 것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이번에는 꼭 6월절은 아닌 것 같아요. 5대 절기가 있으니까 그 중에 한 절기를 맞이하셔서 예수님이 다시 예루살렘에 내려가시는 겁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어디를 가시느냐? 양문을 통해서 들어가시는데 그 근처에 연못이 하나 있어요. 그게 베데스다라는 연못입니다. 은혜의 집, 그런 뜻이에요. 은혜의 집인 베데스다 곁을 지나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양문은 뜻이 뭐 같아요? 양문. 그랬는데 이 양은 sheep 있죠? sheep gate예요. 양들이 다니는 문이다 이겁니다. 어문, 그러면 생선을 실어 나르는 곳이 어문이에요. 이스라엘도 문들이 크게 4가지가 있는데 다 용도가 달랐습니다. 그 중에 우리나라도 4대문이 있죠? 4대문이 있어서 옛날에는 그 4대문의 안에 살아야 그래도 서울 사람이다 큰 소리 쳤습니다. 그죠? 4대문 안에 살아야. 변방에 산 사람들은 그냥 서울 근교에서 살았는데, 요즘은 경기도 일대가 다 수도권이 됐어요. 서울에서부터 하여튼 경기도권이 다 시로 돼 있습니다. 그러나 그전 우리 예수님 때만 해도 예루살렘 작은 성일 때죠. 그래서 돌아다니는 문이 있어요. 시고문이라고 또 시신이 다니는 문이 따로 있었습니다. 성벽에 이렇게 둘러싸여 있으니까 그걸 확 막으면 오고 가지도 못하게 했고, 안식일 날은 아예 문을 닫았죠. 오고 가지도 못하게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자, 명절을 당해서 그 서울에 예루살렘을 가셨는데 어디를 먼저 들리셨느냐? 베데스다를 들려주셨다. 그 이야기는 여러분 베데스다는 왜 유명해졌냐면 거기 환자들이 많은 곳이에요. 아픈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습니다. 왜 모여 있느냐? 물이 움직일 때 빨리 들어가면 제일 먼저 들어가면 낫는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픈 사람들은 다 모여 있는 거죠. 막 자리 다툼이 일어났을 거예요. 앞자리 차지하려고 막 싸우고 다투고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아픈 사람은 힘들어서 못 가죠. 아파서 여기 와 있는데 물이 움직일 것 같아도 가려면 다른 사람이 먼저 가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근데 거기에 38년 된 제일 오래된 환자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예수님이 베데스다에 오셔서 그 다음에 그 중에서도 또 아직 건강한 사람, 쓸모 있는 사람을 만나신 게 아니고 완전히 포기해 있는 그런 38년 된 환자를 만나주시더라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새해의 첫 주에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그죠? 만나러 오셨는데 우리 말씀으로 요한복음을 통해서 제일 먼저 만나주신 분이 38년 된 환자이니까 제일 처음 찾아주신 것이 베데스다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새해 우리 주님이 만나러 오셨는데 저를 못 만나실 이유가 없고 우리 교회에 못 오실 이유가 없고 정말 잘난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고 2015년 한 해는 보냈는데 뚜렷한 열매도 없고 세월은 흐르고 몸은 점점 약해지고요. 그래도 주님이 2016년에는 나를 만나러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오늘 메시지였어요. 왜 예수님이 새해 첫 주에 베데스다에 오셨을까? 그것도 가장 약한 38년 된 환자를 만나 주셨을까? 그것은 올해 우리 주님의 소원과 목적이 나를 만나러 오시는구나. 그렇죠? 나 같은 죄인, 나같이 못난 사람, 우리들 죄송해요 우리라고 그래갖고 저를 기준으로 우리같이 못나도 계약해요. 못나도 주님은 그런 사람을 만나러 오시는구나. 그걸 우리 새해에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새해에는 오늘 제목이 이겁니다. 일어나 들고 걸으라 그랬어요. 정말 일어나는 해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특히 여러분 새해에는 다 건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이 아파요. 자꾸 아프고 병도 들고 그래요. 뭐 요즘은 암은 그냥 뭐 옛날 우리 감기처럼 흔한 병이 됐습니다. 그래서요 암이라고 그래도 걱정하지 마세요. 옛날에 그냥 암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좀 뭐 힘들고 뭐 어려운 진단이 내려져도 걱정하지 마세요. 올해 우리 2016년에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베데스다에 제일 처음으로 찾아오신 것처럼 신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실 거예요. 고쳐주시라고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 중에 누가 제일 힘들었을까? 작년 한 해에. 그러니까 올해 그분을 주님이 찾아서 그게 베데스다입니다. 그 중에 38년 된 그 사람이 누군가 주님이 찾아오시죠. 저와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베데스다는 특별히 오늘 성경에도 보니까요 각종 병자 그랬습니다. 많은 병자 거기에 소경, 절뚝발이, 열기 마른 자 이런 사람들이 다 누워 있는 거예요. 낫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병의 원인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면 다 해결이 되지만 우리가 원인을 알아야죠. 그렇게 해서 적절한 사실 치료와 진단이 따라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병의 종류가 많아요. 근데 첫째는 본인의 과실로 오는 병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죠. 너무 과로하시고 너무 힘들고 내 몸도요 내가 혹사시키면 몸은 쉬어야 돼요. 그게 몸살이 나는 거죠. 병균이 많이 들어와요. 내가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병에 바이러스에 노출되어 있으면 내 안에서 그걸 이겨내려고 갈등을 일으키는 거예요. 좋은 거하고 나쁜 게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기도록 해야 되니까 우리가 쉬기도 하고 좋은 양분도 취하고 운동도 하시고 건강관리도 하시고 그런 게 필요해요. 성경에 보니까요 왕도 부주의해가지고 난간에서 떨어져서 다리가 부러지는데 그것 때문에 중병이 되는 경우도 있죠. 아시아 왕도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에바브로디도 잘 알죠. 바울이 칭찬하는 에바브로디도. 근데 이 에바브로디도도 물론 주의 일을 하느냐고 그랬어요. 근데 너무 과로했습니다. 죽을 병에 걸렸는데도 조금도 위축되지 아니하고 더 열심히 막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우리 섬기는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고 내가 열심히 내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러면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 보면
바로 하는 거예요. 너무 열심히 하는 건 좋은데 몸이 축나도록 하니까 바울도 걱정이 돼서 오히려 좀 천천히 해라. 좀 몸 관리 좀 해라. 그럴 정도로 본인이 일하면서 몸이 약해질 수도 있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우리 남자들이요 열심히 일합니다. 죽을 똥 살 똥 일하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40대 사망률 세계 1위예요. 금메달입니다. 40대의 사망률 남자들. 왜냐? 막 정신없이 일을 하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이클 리듬이라는 게 있어요. 쉴 때는 좀 쉬어야 되고 예배도 드려야 되고 그럽니다. 찬양도 하셔야 되고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 만들어 주셨는데 일만 해보세요. 그러면 무언가에 문제가 생기게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질서대로 살아가라 하는 것이 베데스다 같은 세상에서 그나마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내가 본인 문제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성경에 보니까 부모로 인연해서 부모 때문에 자식들이 질병을 앓고 고생을 하는 경우들도 왕왕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부모의 탓으로.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잘 이해가 안 되죠. 왜 부모가 죄를 짓고 부모가 잘못했는데 자녀에게 그 대가가 임하고 그 자식들은 또 무슨 죄가 있어요? 나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단순히 부모의 죄 때문에 자식이 앓고 병들고 끙끙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다윗이 밧세바하고 간통을 하고 아기를 갖게 됐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자꾸 시름시름 앓습니다. 그럼 이 아이 고쳐보려고 왕궁에서 얼마나 노력을 하겠어요? 뭐 약이 부족하겠습니까? 의원이 없었겠어요? 그런데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 아이를 살려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병도 있는 거죠. 시름시름 앓아요. 결국 7일 만에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병도 우리가 원인을 부모들이까지 우리가 알 수 없는 경우도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하죠. 미스테리. 다 알 수 없는 질병의 이유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또 이런 질병도 있어요. 특별히 나는 믿음 생활 잘 하는데 또 의인이라고 의롭게 살고 있는데 심지어는 우리 자식들을 위해서까지 내 자녀들이 잘못한 것 있으면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서 자식들 이름을 불러가며 하루에 한 명씩 일주일에 아들 7명 딸 셋 더불어서 그렇게 늘 기도하면서 지냈는데도 내 몸에 이상하게 피부병이 도는 겁니다. 막 가려워 죽겠어요. 힘들어요. 온몸이 막 썩어 들어갑니다. 그거는 내가 욥이요 아무리 하나님께 고쳐달라 그러고 뭐 다시 철야 기도를 하고 금식 기도를 하고 아무리 죄를 뒤집어 쓰고 다시 기도를 해도 가렵기만 한 거예요. 기와장을 갖다 가지고 각각 긁고 왜 이러냐 이 말이에요. 나는 분명히 바르게 생활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육체의 문제는 이렇게 아플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질병은 이런 아픔은 사단이 시험하는 거예요. 이 시험은 테스트입니다. 그러니까 테스트는 거기서 내가 이기면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천사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욥이 믿음은 정말 그거 하나님 잘 믿고 따르는 것이다. 사탄은 아니에요. 아니다. 저 욥도 자기가 건강하고 그죠? 몸이 건강하니까 하나님 잘 믿지. 또 자식이 잘 되니까 10명이 다 잘 되니 뭐 근심 걱정 없으니까 하나님 믿는 것이지. 저가 동방에 저렇게 돈이 많은 부자니까 하나님 믿는 것이지. 그런 거 하나 좀 건드려 봐라. 그것 때문에 하나님 믿는 거니까 그런 거 없어지면 욥도 다른 사람처럼 하나님 뭐 어디 있느냐? 하나님 믿을 필요 없다. 욥도 그럴 것입니다. 이런 생각은 사탄의 이야기죠. 사단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욥은 아니다. 하나님은 아니다. 욥은 정말 순수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그럴 때 그걸 테스트하는 그 수단이 질병이었습니다. 아픔, 병이라는 거예요. 병. 그럼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때로는 이런 병일 수도 있죠. 우리가 잘못해서 죄악으로 병이 오는 게 아니고 이 사단이 우리를 시험하려고 세상이 우리를 시험하려고 병이 오면 어떻게 되는가? 야, 병 오면 하나님이고 뭐 주일이고 막 간에 핑계치고 들러 산으로 그냥 살아보려고 난리를 치는 분도 있어요. 그렇게 될까 봐. 우리도 그런가 아닌가? 그러면 아파봐야죠.
때로는 하나님이 원치 않았지만은 사단이 하도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려고 그러고 우리가 그렇지 않은데 우리를 사단의 편을 만들려고 때로는 우리에게는 질병도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도 있다 그 이야기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아픈데 그런 뜻이라면은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견디면 되죠. 견뎌내야 합니다. 세 번째, 어떤 이유가 됐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믿음을 잘 지켜내시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이런 병도 있죠. 자기 병도 아니고 부모의 잘못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런 병도 있습니다. 그게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얼마나 불쌍해요. 날 때부터 소경으로 태어났으니 세상을 한 번도 보지를 못했습니다. 이 병이 누구의 병입니까? 그러고 물어볼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이것은 이 사람이 잘못한 것도 아니고 이 사람의 부모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무언가 일하시려고 그러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 좀 아이 입장에서 보면 좀 억울할 수도 있고 잔인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왜 그렇게 눈먼 자로 태어나게 해서 결국 하나님이 눈뜨게 해주시는 거죠. 그러려면 장님도 필요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눈뜨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아이는 평생 장님으로 사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다시 고침받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바울도 남을 위해서는 내가 기도만 하면 다 낫습니다. 그런데 내 병에 대해서는 아무리 기도해도 안 나요. 그러면 남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할 수 있겠어요? 자기 병이나 고치라, 내 문제나 해결해라 그러는 소리에 자격지심 때문에 못할 수도 있는데 바울은 알았어요. 그것이 나에게는 찌르는 가시가 되고 나를 늘 겸손하게 만들어서. 정말 바울에게 그런 질병마저 없었다면 교만했을 거예요. 사람이니까. 결국 그것은 실족할 수 있죠. 사람이니까요. 교만해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약점 때문에, 그 가시 때문에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있었고 하나님은 끝까지 바울을 쓰실 수가 있었으니까 이 질병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이었고 바울은 그것을 감사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그런 질병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거 없애주세요, 고쳐주세요 해도 안 되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하면서 그가 오히려 끝까지 하나님의 붙들린 종이 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질병이 어떤 것이 되었든지 새해에는 반드시 주님이 그 아픔 때문에 그 질병 때문에 나를 만나러 베데스다 이곳까지 오시는 복된 해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지금 그러시죠. 베데스다 중에서도 38년 된 환자를 보시고 그럽니다. 그런데 벌써 병이 오래인 줄 아시고 그런데 뭘 물어보세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랬어요. Do you want to get well? 그 말입니다. get well. 낫고 싶으냐 이야기예요. 왜 이렇게 물어보셨을까요? 예수님이 38년 된 환자 골라서 찾아서 만나주시더니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러세요. 환자가 당연히 낫고 싶죠. 또 여기에 와 있으면 낫고 싶어서 온 거예요. 38년 동안 기다렸는데 왜 낫고 싶은 마음이 없겠어요. 그러나 왜 예수님이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럴까요? 수요원 게르엘 그랬어요. 게르엘 낫고 싶어요. 근데 왜 이걸 물어보셨느냐? 여러분 김병에는 효자가 없다 그러죠. 또 김병에는 용사가 없어요. 오래 앓다 보면 다 힘들어집니다. 주변의 사람도 떠나고 자기 자신도 포기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오래 앓는 사람들 보면 특유의 짜증, 스트레스, 히스테리 그런 면이 있어요. 아무것도 아닌데 힘들어하니까 본인도 그래서 짜증을 막 냅니다. 과민 반응이 되죠. 왜냐하면 다 주변에서 포기했고 자기도 보니까 안 될 것 같으니 매사가 불편하고 몸이 힘드니까 짜증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희망도 믿음도 잃어버리기 쉽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물어보시고 확인하시는 건 뭐예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 이야기는 내가 아직 희망이 있느냐? 너 믿느냐? 그 말씀이에요. 낫고 싶으냐? 그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38년이면요 포기할 만큼 됐습니다. 해볼 만큼 다 해봤을 거예요. 나 안 된다고 생각할 때다 그 말이에요.
그럴 때에 하시는 말씀이 너 다시 할 수 있다고 믿느냐? 그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너 정말 변화되고 싶으냐? 물어보시는 겁니다. 그러면 뭐라고 그래야 되겠어요? 예, 변화되고 싶습니다. 정말 이제 달라지고 싶습니다. 2016년에는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 정상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 100배의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이미 이 환자 보세요. 포기한 상태라 이야기해요. 힘들어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38년을 해본 거예요. 뭐 1년에 몇 번 했으면 벌써 수백 번을 해봤겠죠. 해도 안 되는 걸 어떡하냐 이 말이에요. 달려 들어가려면 더 건강한 사람이 뛰어 들어가고 내가 가기 전에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고 그렇게 해서 나는 안 되니 그 이야기죠. 괜히 이미 긴 병에 용사가 없어요. 이제 포기하고 좌절한 겁니다. 나도 원치만은 이제 안 됩니다. 그 얘기를 먼저 하죠. 여러분 올해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새해에 막혀졌던 메워졌던 우물 다시 파시면서 또 이런 생각도 들어요. 여기 있는 흙을 내가 퍼낸다고 정말 샘이 옛날처럼 솟아오를까? 그런 의구심도 있죠. 이거 한다고 될까? 그래서 여러분 4가지입니다. 주일 성수, 성경 읽기, 새벽 기도 11조, 그게 이제 기도 생활, 헌금 생활 조금 이렇게 이제 더 포괄적으로 표현을 했어요. 4가지. 그런데 이런 거 해서 뭐 될까? 여러분 이 4가지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들어온 얘기예요. 저희 부모님 세대들이 뭐 가르치셨던 내용들이고 그렇게 배웠던 내용들이고 그런데 오늘날 이걸 또 우리가 왜 다시 하느냐? 다시 파는 겁니다. 메워졌던 우물을. 점점 하기 힘들어져 가게 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다시 해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해보자는 겁니다. 다시 해보려고 그래요. 52주 오늘 참석하신 분들은 가능하면 한 주도 빠지지 마세요. 아프지 말고 다치지도 마시고 입원하지도 마시고 돌아가시지도 마시고 그래야 52주 개근하시죠. 그렇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건강해서 뭐 하자는 거예요? 주일 지키려고, 그죠? 주일 성수하려고, 예배 드리려고, 이 땅에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보려고 우리가 주일 교회 오는 거예요. 왜 또 성경을 읽어요? 성경을 읽어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으니까. 내 생각대로 살았는데 하나님 말씀은 어떻게 기록되어 있을까? 씹어봐야 고기 맛을 알죠. 성경도요. 여러분 설교도 듣지만 내가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읽어보자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읽는다고 주일에 우리가 좀 개근해 본다고 뭐가 변화가 일어날까? 그 이야기예요. 주님 말씀이. 그러면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 이야기는 뭐예요? 이런 걸 통해서 이런 변화와 역사가 일어날 것을 내가 믿느냐?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겠습니다 이래야죠. 근데 뭐라 그래요? 아유 다른 사람이 먼저 가고요. 누가 하고 요즘에 어떻게 주일 성수하고요. 성경 어떻게 읽어요? 휴가도 내기 어렵고요. 안 돼요. 이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2016년 첫째 주일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 만나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첫째 주일 말씀이에요. 안 된다고 생각하고 포기했던 38년 된 환자에게 찾아오셨으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은 찾아오셔서 그 다음에 3번째 뭐라고 이야기하시느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랬죠? Get up, pick up your mat and work예요. Get up, pick up, work. 좀 쉽죠? Get up, 일어나는 거, 일어날 수 있어요. 일어나라, get up, pick up. 그거 깔고 앉아서 뭉개둔 거예요. 내 기반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게 환자에게 필요한 거예요. 안 되는 사람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걷는 사람에겐 필요 없어요. 그게 뭐냐 이 말이에요. 내가 믿음으로 살 때는 필요 없어요. 그런데 그게 세상적으로 살 때 필요한 것들, 내가 너무 의지하고 있는 게 뭔가, 때로는 그것에 의지하지 말고 그걸 내가 픽업 들으라는 거죠. 그리고 일어나 보라는 거예요. 걸어라. 그런데 이 환자가 일어나서 걸어서 집으로 갔다 그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주님은 나를 만나서 일으켜주시고 세워주시고 걸으라고 하시니까 우리 걸어서 집에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무슨 일이든 안 된다는 생각에서 자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목적이세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온전하게 됐을 때 어디 갔을 것 같아요? 베데스다에 모셔서 일어나서 걸어가라, 걸어갑니다. 어디로 갔을 것 같아요? 좀 궁금하지 않아요? 막 살아서 이제 걸어갔습니다. 들고 막 가는 거예요. 어디로 갔을 것 같아요? 첫째는 집에 갔다가, 그 다음에는 요한복음 5장 14절 보니까 성전에서 있어요. 그 성전에 예수님이 들어가셨다가 그 성전에서 만납니다. 5장 14절, 다음 주에 우리 들을 말씀인데,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 그랬으니까 이 시간 한번 다 일어나 보세요. 우리 일어나신 분들, 이제 주님이 일으켜 주셔서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이제 만나 주셨죠. 그리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셔서 뭘 하려고 그러시는가. 우리 가스연합교회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목적과 소원이요, 뭐 그룹이 됐던 위원회가 됐던 어느 부서가 됐던 어느 단체가 됐던 그 부서에 들어가서 이제 우리 건강해졌으니까,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으니까 이제 올 한 해는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실천하면서 주의 일 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나는 힘이 없어요. 부족해도 하나님 힘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어요. 아프면 고쳐주실 거예요. 돈이 없으면 돈도 주실 거예요. 물질도 주실 겁니다. 사람이 없으면요, 하나님이 사람도 붙여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희망을 가지고 정말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말이에요. 내가 내 마음의 부흥을 원하느냐. 그래서 여러분 내 심령에서부터 부흥을 바라시고, 하나님 정말 우리 도와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올해 첫날은 그래서 그런 희망을 가지고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가스웰 연합교회의 이철 목사님께서 말씀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본문 말씀으로 일어나 들고 걸어가라 라는 설교 제목의 메시지였습니다. 말씀을 통해 축복의 시간 되셨는 줄 믿습니다. 가스웰 연합교회의 위치는 904 이스트 드라이브 스트리트 몬타리오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말씀 듣고 신앙상담 원하시는 분은 909 지역입니다. 983-0994, 909-983-099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웹사이트 www.gwachurch.org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크리스천 헤럴드는 신문과 라디오, 인터넷, 그리고 CHTV 18.88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39년 전통의 크리스천 헤럴드 웹사이트 CHTV 1888.org로 들어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과 함께 생활정보, 그리고 건강정보 함께 나눠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사랑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M3를 아십니까? 무슨 병에 걸렸던지 큰 효과를 준다는 신비한 영양제. 혈액에 영양을 공급하여 힘이 생기니까 피곤하지 않고 이제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다고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합니다. 혈액 해독, 기력 회복, 뼈 골수 영양 공급, 심장, 뇌, 혈전 용해. 유태인 회사가 제조한 특수 영양제. M3. 혈액 순환을 잘 되게 하는 최고급 영양제. M3. 크던 작던 아픈 곳이 있다면 M3. 213-435-9600, 213-435-9600번입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여러분과 함께 기도로 만들어가는 크리스천 헤럴드 선교방송 생명의 말씀 이어집니다. 함께하는 교회의 김태환 목사님께서 말씀 주십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본문 말씀으로 율법이 주는 복이라는 설교 제목의 메시지입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예수님의 산상수훈, 그 산상수훈의 맨 앞부분 우리가 흔히 팔복이라고 부르는 대목이에요.
팔복이라고들 다들 알고 있는데 사실 세어보시면 9개입니다. 8개가 아니에요. 근데 보통 그 9번째 이야기를 8번째 복과 같은 것으로, 같은 내용을 한 번 더 설명하는 것으로 보아서 팔복 이렇게 부르는 대목이죠. 이런 거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가장 대답하기 힘든 질문이 어떤 질문이셨어요? 저는 어릴 때 받았던 질문 아시죠? 누구나 다 한 번씩 거치는 질문. 아세요?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그 질문 사실 참 굉장히 잔인한 질문이죠. 그렇죠? 이 부모가 없이는 못 살아가는 어린애 아이한테 엄마와 아빠를 선택하라고 하는 굉장히 잔인한 질문인데, 근데 돌이켜 생각해 보면 저도 저희 아이들한테 그런 질문을 했던 것 같아요. 아니, 한 정도가 아니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왜요? 마음속에 그래도 아이가 엄마보다는 아빠가 더 좋아, 뭐 이런 대답을 하기를 기대했던 것 같아요. 그런 질문 나중에 아이들한테 하지 마세요. 그거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런데 그 질문의 답이 뭐죠?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의 답이 뭐예요? 정답이? 뭐 둘 다 좋아? 이렇게 대답하는 건가요? 뭐 그렇겠죠? 제가 얼마 전에 우리 그 사역자 수련회 올라가서 함께 올라갔던 우리 교회에 아주 똑똑한 아이가 하나 있어요. 그 똑똑한 아이한테 이 짓궂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했더니 이 아이가 진짜 똑똑하더라고요. 대답이 뭐였는지 아세요? 때로는 엄마가 좋고 때로는 아빠가 좋대요. 저는 어릴 때 그렇게 똑똑하게 대답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옛날에 요즘은 보는지 안 보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고등학교 때에는 영어 공부할 때는 그 성문종합영어라는 거 봤거든요. 그 성문종합영어라는 그 책에 보면은 그 독해, 이렇게 본문을 읽고 밑에 대답하는 거에 그때 읽었던 그 본문 하나가 참 잊혀지지 않는, 제 기억 속에 남아있는 본문이 하나 있어요. 누가 썼는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이런 본문이 있었어요. 사랑이 없는 지식의 경우, 그리고 지식이 없는 사랑. 그래서 사랑이 없는 지식의 예가 뭐였냐면은 핵폭탄이었어요. 지식은 있는데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서 핵폭탄을 만들어서 이렇게 사람들을 죽게 했다. 아마 그런 뜻이었던 것 같아요. 그럼 반대로 지식이 없는 사랑의 예는 사실 조금 기분이 나쁘긴, 지금 생각해 보니까 좀 기분이 좀 그렇긴 한데, 중세 때에 유럽에 패스트가 돌았잖아요. 흑사병이 돌았을 때에, 그때에 그것이 전염병이라는 걸 몰랐기 때문에 교회에서 사람들을 불러 모았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병에 걸려 계속 죽어나가니까 우리 교회에 모여서 기도하자. 근데 그때는 카톨릭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렇게 조그만 교회들이 아니잖아요. 카톨릭은 막 몇백 명씩, 몇천 명씩 모이는, 그렇게 흑사병에 돌고 있는데 그렇게 사람을 모아놨으니까 대규모로 죽었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했던 성문 종합영어에 나오는 그게 기억이 나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 질문을 한번 이렇게 바꿔볼게요. 구약이 좋아? 신약이 좋아? 뭐 이런 식으로 바꿔본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정답이 뭘까요? 구약도 신약도 둘 다 좋다고 해야죠. 그렇죠? 그럼 말을 바꿔서 율법이 좋아? 복음이 좋아? 이렇게 물으면 약간 갸우뚱하는 느낌이 나는데, 지금 정답의 분위기는 뭐예요? 계속 둘 다. 그렇죠?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말로 복음을 바꿔서 율법이 좋아, 은혜가 좋아 이렇게 바꾸면 조금 대답하기가 조금 더 껄끄러워지는 느낌은 있는데, 그래도 정답은 뭐예요? 둘 다. 그렇죠? 물론 우리가 이 개신교를 믿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았다,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다라는 고백을 하니까 우리의 이 마음, 심정적으로는 사실은 율법과 은혜 그러면은
은혜 쪽에 좀 이렇게 가까운 느낌이 나잖아요. 우리가 은혜 쪽에 훨씬 더 이렇게 비중을 두고 싶거든요. 그런데 실제로는 둘 다라고 대답해야 되는 거죠. 사실 아이들도 알거든요. 아이들이 엄마가 잘해줘요? 아빠가 잘해줘요? 엄마가 잘해주는 거 아는데, 그렇죠? 거기서 엄마라고 대답 안 하죠. 왜? 아빠 눈치 보이니까. 그거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율법과 은혜라고 했을 때, 율법과 복음이라고 했을 때 우리의 심정적으로는 복음에, 은혜에 우리가 훨씬 더 가까운 느낌이 있지만 머리가 가리키는 정확한 대답은 둘 다라는 거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걸 우리가 이렇게 계산해 보면 쉽게 알 수가 있어요. 지금 율법과 복음을 가지고 이야기하잖아요. 아니면 뭐 율법과 은혜라고 해도 똑같습니다. 아니면 뭐 구약과 신약이라고 해도 좋고 하나님과 예수님이라고 해도 좋아요. 좌우지간 율법과 은혜라고 이야기할 때에 아까 제가 사랑이 없는 지식이 없는 사랑을 말씀드렸던 것처럼 율법이 없는 은혜, 그 다음에 반대로 은혜가 없는 율법, 이 두 가지 경우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것이 실제로 정답이 우리 머릿속에서 말하는 것처럼 율법과 은혜 둘 다가 정답이 맞는 건지를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은혜가 없는 율법, 다시 말해서 복음이 없는 율법은 우리가 복음서에서 수도 없이 보죠.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바로 그거잖아요. 복음이 없는 율법의 모습. 그래서 무언가를 비본질적인 것들을 지키겠다고 맨날 하는, 그래서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고쳤는데도 그 병자가 나은 것보다는 왜 안식일에 그런 일을 하느냐. 배가 고파서 미라를 조금 까서 먹었더니 그 배고픈 사람의 형편이고 처지는 생각 안 하고 왜 안식일에 그런 일을 하느냐. 그렇죠? 예수님이 술 좀 마셨다고 저거 술 마시고 맨날 놀기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나오고, 그렇죠? 뭐 이렇게 하면은 맨날 이 난리 저 난리 치잖아요. 우리가 그 모습들을 복음서에서 바리새인들을 통해서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 모습이 뭐예요? 은혜가 없는 율법의 모습이잖아요. 그건 우리가 많이 알아요. 물론 많이 안다고 해서 우리가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없느냐? 아니요. 우리에게 그 모습 많이 남아 있습니다. 뭐 굳이 역사까지 안 가도 되는, 뭐 이 진짜인지 아닌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제가 확인한 건 아닌데 그 다른 목사님 설교에서 제가 들었는데 러시아 혁명, 그러니까 이 그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날 당시에 그 당시 그 공산주의 혁명을 일으킨 그 공산주의자들이 이 모스크바 시내로 칼과 그 도끼 뭐 이런 걸 들고 뛰어들었을 때에 그 당시 그 사람들의 첫 번째 목표가 어디였냐면은 교회였어요. 그리고 두 번째 목표가 그 당시 왕궁, 짜르가 있었던 왕궁이었고, 왜냐하면 그런 그 민중 봉기가 일어나게 되면은 제일 먼저 타겟되는 곳 중에 하나가 타락한 성직자들이에요.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저는 아니에요. 네, 근데 어쨌든 근데 그 목사님 설교에서 제가 들은 게 뭐냐면 그 농민들이 칼과 창을 가지고 그 교회로 뛰어드는 그 순간에 그 러시아 정교회에서 그 당시 하고 있었던 것이 뭐냐면 교회 바닥에 카펫 색깔로 노란색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토론하고 있었다 그래요. 뭐 제가 확인한 게 아니라서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그게 우리의 그 복음이 없는 율법의 모습이에요. 제가 한 2년 전쯤에 그 기도하러 기도원회로 올라갔었는데, 기도원에 올라가 있는데 그 어떤 그 한국 남자분을 만났어요. 목사님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 하시냐면 자기는 지금 40일 금식 기도하러 오셨대요. 그래서 그 금식 기도가 자기가 지금 6번째 40일 금식 기도 하시는 거래요. 그러면서 그 증거 자료라고 이렇게 그 명함을 꺼내서 주시는데 명함에 그거 써놓으셨더라고요. 40일 금식기도 5회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분이 뭐라고 하시냐면 목사가 40일 금식기도 한 번 안 한 목사는 목사도 아니라고. 저기 목사란 말 안 하고 그냥 내내 그분 피해 다니면서 기도원에 있었어요. 여러분 이 모습이 우리가 바깥에서 쉽게 때로는 교회 안에서도 많이 만나는
은혜가 없는 율법의 모습이잖아요. 이건 이제 우리가 아직도 그 모습이 많이 남아있긴 하지만 그래도 알기는 확실히 알아요. 아, 이건 바리새인의 모습. 이건 안다고요. 자, 문제가 뭐예요? 오늘 할 이야기는 바로 율법이 없는 복음, 율법이 없는 은혜의 모습은 뭐냐라는 거죠. 우리가요, 이 말틴 루터의 신앙 고백처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이 고백이 어떻게 나온 고백인지 우리가 잘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마르틴 루터가 그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 마르틴 루터가 어땠다고 나오냐면은 이 사람이 거의 정신병 수준으로 자기의 죄에 대한 그 죄책감 속에서 괴로워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카톨릭이었으니까 저걸 하잖아요. 우리 뭐라고 하죠? 가서 고해성사를 하잖아요. 자기 지은 죄에 대해서 고해성사를 하는데 고해성사 한 1시간을 하고 그리고 나가다가 다시 들어와서 까먹은 거 있다고 나가다 다시 들어와서 또 하고 또 나가다 다시 들어와서 또 하고 그랬다 그래요. 그랬던 그 마르틴 루터가 한 이야기가 뭐냐면 은혜를 받았던 말씀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그 이야기였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앞에 거는 없고 그냥 뒤에 그 말씀만 받아온 거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우리는 은혜로만 구원받는다. 이것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모습이 어떤 게 나타나고 있냐면 바로 그 율법이 없는 은혜, 율법이 없는 복음의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거는 초대교회 당시에도 다 나타났어요. 이미. 제가 말씀 몇 군데 읽어드릴게요. 고린도전서 5장 1절 말씀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 가운데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여기서 너희 중에서가 뭐예요? 고린도 교회 안에서요.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가 뭐예요?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들 안에서 세상 이방인들도 하지 않는 그런 음행들이 있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한 군데 더 읽을게요. 고린도전서 6장 6절이에요.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이 말이 뭐예요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서 서로 싸워가지고 서로 고소하고 지금 그러고 있다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서로 고발하는 꼬락서니도 지금 한심해 죽겠는데 그걸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하고 있느냐?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게 뭔 얘기예요? 교회 안에서 지금 이러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보시면은 디모데후서 3장 2절, 3절, 4절 말씀에 우리가 빠지는 그러한 잘못된 일들을 쫙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가 2절하고 4절만 읽어드릴게요. 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지금 다 나쁜 일들 하고 있는 거라고요. 근데 이게 누가 하고 있는 거라고요? 교회 안에서 지금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사람들이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3절에도 내내 이 이야기를 해주고 4절에 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절에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이런 일들을 하고 있으니까 사도 바울이 한심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에 뭐라고 이어져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지금 사도 바울이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경건의 모양은 있다는 거죠. 예수 믿고 복음 들었고 은혜 아는데 근데 그들에게 그 경건의 능력이 없어서 그들의 삶이 전혀 변하지 않고 그들의 삶의 거룩함도 경건함도 하나도 나오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41장 17절 말씀이에요.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기서 지금 보시면 가련하고 가난하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서 가난하다의 뜻으로 사용된 히브리어가 뭐냐면 에브욘이라는 단어예요. 근데 그 앞에 지금 가련하다의 뜻으로 사용된 게 뭐냐면 이게 아까 이사야서 61장 1절에 나왔던 아나브란 단어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아나브라고 하는 이 이사야서 61장 1절에 한글 성경은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시고 이렇게 나오지만 이것의 정확한 뜻은 그것보다는 겸손한 자 아니면 억눌린 자 아니면 온유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는 것이다. 이거를 지금 헬라어로 오늘 본문에서는 프토코스라고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요. 어렵지만 계속 좀 따라와 주세요. 그 다음에 이것을 확실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이유가 또 하나 뭐가 있냐면 아까 나온 그 이사야서 61장 1절을 다시 보면은요. 그 이사야서 61장 1절에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 여기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친다. 여기서 이 마음이 상했다라고 하는 자, 근데요, 이게 히브리어 단어가 있는데 이 예수님 당시에는 구약 성경이 어떤 게 주로 사용됐냐면 그 구약 성경을 히브리어에서 헬라어로 번역해 놓은 70인역 성경이 주로 사용됐어요. 그 70인역에 보면 이 이사야서의 61장 1절에 저기 바로 그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친다. 상한 자를 고친다. 요 단어가 뭐냐면은 그 단어가 상한 자는 펜툰타스 그리고 고치다는 파라칼레사이라는 단어거든요. 이 헬라어예요. 그렇게 번역을 해놨다는 거예요. 그 70인역 번역에. 근데 이 펜툰타스 파라칼레사이라고 하는 요 두 단어가 지금 그대로 어떻게 사용되고 있냐면 오늘 본문에서 애통하는 위로를 받다 이렇게 사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번역에서는 지금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는 마음이 상한 자가 고침을 받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걸 70인역에서 번역한 것과 똑같이 헬라어 성경에 지금 나와 있는데 그거를 우리 한글 성경에서 애통하면 위로를 받는다라고 번역을 해놓은 거지 실제로는 같은 말을 같은 문장 같은 단어를 쓰고 있는 부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 원어를 사용해 가면서까지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만 더 설명드리고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다음에는 무슨 이야기가 나와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기서 온유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헬라어 프라우스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이 헬라어 프라우스라고 하는 단어로 이 온유하다를 번역을 했는데 지금 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라는 이 전체 문장은 이것도 인용이에요. 어디서 인용했느냐? 시편 37편 11절에서 인용했어요. 시편 37편 11절을 보면은요.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이렇게 나와요. 여기서 그대로 인용한 거예요. 미리 제가 끝까지 다 못할 것 같아서 미리 말씀드리는데 지금 여기 그 팔복에 나오는 이 모든 케이스가 다 구약에서 인용해 온 거예요. 근데 그 구약을 어떤 구약에서 인용했다고요? 70인역 헬라어 성경에서 인용해 온 거라고요. 다 그렇게 확인이 되는 거거든요. 자, 여기서 지금 시편 37편에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하고 나오는데 여기에서 온유한이라고 사용된 단어가 뭘 것 같아요? 히브리어? 아나부. 지금 계속 같은 단어인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은 지금 우리 이 마태복음에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이 세 가지가 결국은 구별이 없이 사용된다는 거예요. 왜? 지금 저 시편 37편 1편에 온유한 자들은 이렇게 되잖아요. 이 온유한 자들은 이렇게 되면은 저 단어가 어떤 뜻으로 사용된다는 거예요? 프라우스로 사용돼야 되거든요. 프라우스로 번역이 돼야 되는 거예요. 지금 오늘 여기 본문에 5절에 나오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할 때 이게 프라우스니까 그러니까 이 시편의 37편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 온 거니까 그 시편 37편에 있는 온유한 자를 여기다가 집어넣으려면 똑같이 프라우스라고 하는 헬라어로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 시편 37편을 번역한 이 70인역에서는 저걸 뭘로
번역하고 있냐면은 아까 맨 처음에 나왔던 프토코스,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할 때 그 가난한으로 오늘 본문에 나온 그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같은 얘기예요. 지금 이 모든 것들이 전혀 구별 없이 믹스가 돼서 사용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또 하나 덧붙이면은 온유한 자는 땅을 유업으로 갖는다 그랬죠. 근데 온유한 사람의 예를 한번 찾아보세요. 성경에 나오는 온유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민수기 12장 읽어드릴게요. 민수기 12장 3절.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이게 민수기잖아요. 구약. 히브리어 단어가 뭘 것 같아요? 아나부. 그거 70인역으로 번역한 거는요, 여기서는 또 프토코스가 아니라 프라우스. 왔다 갔다 한다니까요. 프라우스와 프토코스 왔다 갔다 그냥 섞어 쓰고 있고, 아나부를 가지고 그 모든, 지금 우리는 다 다르게 번역하고 있지만 아나부를 가지고 다 똑같은 자리에 사용하고 있다고요. 자, 모세가 땅을 가졌어요? 땅을 기업으로 받았습니까? 광야를 돌아다녔을 뿐이죠. 그러니까 모세가 그 준비 다 하고 나서 땅은 누가 받아요? 여호수아가. 여호수아 누구예요? 예수. 그렇잖아요.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그 온유한 사람인데, 그 온유한 사람이 땅을 받는데 그 실제 땅은 누가 받아요? 예수가. 그래서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어떤 대목이 나와요? 마태복음 11장 29절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11장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정확히 무슨 뜻인지 아세요? 우리가 지금 지고 있는 힘든 일들을 예수님이 대신 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 뜻 아니잖아요. 보시면 내게 배우라라고 얘기하시잖아요. 뭘 배우라는 거예요? 지금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율법과 은혜, 율법과 복음이 같이 가는 걸 배우시라는 거예요. 그걸 배우면은 우리에게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의 짐이 가벼워질 거라는 거예요. 진짜 그 짐이 가벼워지는지 한번 계속 따라가 보자고요. 어쨌든 지금 우리가 온유함까지 살펴보았을 때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하는 자는 거의 구별이 없이 함께 사용되는 단어들이라는 거죠. 그게 어떤 뜻이라고요? 겸손하고 억눌리고 온유하고 이런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단어의 그 설명을 사전에서 찾아보면요,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은 어떤 것을 하다가 그것을 실패함으로 인해서 내려간 거,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쉬운 말로 바꾸면 뭐라고요? 기가 죽은 거예요. 내가 어떤 걸 하려고 했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안 되고 실패해가지고 내가 그것 때문에 할 수 없이 겸손해지는 거, 할 수 없이 온유해지는 거, 할 수 없이 그 억눌린 상태로 있는 거, 그거를 지금 히브리어에서 아나브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지금 다 얘기하고 있고, 그거를 헬라어로 프라우스나 프토코스를 가지고 계속 같은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다는 거죠. 결국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지금 하나님의 복음을 듣는 것에는 그 앞에 전제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전제 조건이요? 뭔가를 했는데, 뭔가를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되더라, 실패했다, 넘어졌다, 좌절했다, 이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없이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의 자리에 못 간다라는 거예요. 그게 없이 복의 자리에 간다는 게 뭐라고요? 율법이 없이 은혜에 가겠다는 말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 이후에 나오는 나머지 긍휼한 사람은, 그 다음에 긍휼한 사람, 그 다음에 청결한 사람, 화평하게 하는 사람, 이 모두는 다 시편에 나오는 말씀의 인용이에요. 그것도 시편은 시편인데 다 70인역 헬라어 번역 성경의 인용들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쭉 살펴본 이러한 것들이 그 예수님 당시에 분명히 이러한 방식들로 단어들이 사용됐다라는 걸 우리가 확신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예수님의 이 팔복은 분명히 복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냥 이 복음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그 자체가 구약시대 때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던 그 선지자들과 같은 레벨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박해를 받는다는 거죠. 그게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맞는데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처절하게 싸운 경험이 있을 때에 그 믿음이 우리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의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이나 신약이나 질문이 아니고요. 우리는 율법과 복음을, 율법과 은혜를 함께 지고 가야 되는 사람들인 거예요. 어느 한쪽이 없이는 한쪽이 온전할 수 없어요. 율법이 없는 은혜도, 은혜가 없는 율법도 온전히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지 못합니다. 우리는 율법과 은혜를 함께 지고 감으로써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모든 상,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이 상을 받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길을 가심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8가지 복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하는 교회의 김태환 목사님께서 말씀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본문 말씀으로 율법이 주는 복이라는 설교 제목의 메시지였습니다. 말씀을 통해 은혜 많이 받으셨는 줄 믿습니다. 함께하는 교회 위치는 3300 웨스트 아담스 블루버드 LA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말씀 듣고 신앙 상담 원하시는 분은 323지역입니다. 766-0321 323-766-032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웹사이트 www.tpc.org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복된 주의 날 함께하신 샤론의 향기 2부 함께하셨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이 찬양 함께하시면서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는 샤론의 향기 3부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복된 주의 날 하루 종일 성령 충만하시고요. 기쁨과 감사가 가득한 날 되십시오.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
찬양해